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이 받는 몫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 붙어있고 맥박이 뛰면 생리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죽어가는 이들을 이렇게 보고 맥박도 짚어보고 하고 다 끊어졌으면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죠. 생명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순환이고 생명은 재생산이에요. 지난해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진단해보고 도저히 사실 수 없다. 그런데 생명을 좀 연장시킬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인공기구를 달아야 돼. 심장에 하나 달고 폐에 하나 달고 콩팥에다 하나 달면 생명의 연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인공장치를 다 달아놔도 대화를 할 수가 있나? 뭐 눈을 떠서 눈을 마주칠 수가 있나? 움직이질 않아. 그냥 그대로 누워서 의식 없이 기계에만 의지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살리면 뭐하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건 하더라고. 동물들도 자기 죽을 길 사는 길을 판단해서 찾아가요. 아주 얼마나 그 교감을 하는지 몰라. 서로 소리를 내서도 교감을 하지만 소리가 안 되면 몸짓을 하면서도 다 통해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관계를 맺고 종족을 이어가고 보존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숨만 쉬고 맥박만 뛰면 된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는 것에는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삶에는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 의미 있는 행동과 활동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죠. 요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산다는 건가? 삶의 의미가 이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큰 혼란이 일어나서 삶의 의욕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합니다.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의미요법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질문했어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톨스토이의 작품에 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인간은 살아야 되느냐? 뭐 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가면서 찾아왔는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무슨 뭐 그거 생각할 새가 있어. 빨리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좀 놓치고 살았죠. 근데 요즘 같이 고독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뭐 나갈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두 번 더 생각하게 돼. 왜 살아야 되지? 사는 게 뭐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복된 삶이 뭐냐? 복되게 산다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요즘 같은 환란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잘 깨달으면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복된 삶입니까? 살만합니까? 아니면은 의미가 뭐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잖아. 동물적인 본능도 있고 다 생리학적인 기능도 다 있는데 이런 것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물도 위기를 만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최상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 전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막 인도네시아 덮쳐 들어올 때 코끼리들이 막 소들이 산으로 막 가더래. 새들이 막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개미 같은 곤충들도 막 어디론가 부지런히 몰려가요. 이 동물들이 감각이 더 예민합니다. 인간보다. 사람들은 둔해. 동물에 비하면 재앙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난번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산자락 밑에 있는 흙들이 다 곤죽이 되어서 이 보면 비탈로 보면 틀림없이 쓸어 내려올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방 사업이니 뭐 이런 것도 그 전에 공무원이었을 때 해서 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태가 날 산이다라는 게 감지가 돼요. 근데 바로 밑에 집을 져놓고 사는 사람들은 감지를 못해. 거기다가 펜션을 져놓고 멋있게 집을 져놓고 막 평상시엔 됐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그 여지 없거든요. 근데 가족이 거기 들어갔다가 흙에 그냥 파묻혀서 가족이 참사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면요 맨정신에 해야지 술 마시고 운전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는 것이 뻔한 건데 술 그렇게 퍼마시고 몸이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에 앉아 동물적인 감각도 없어요. 뭐 건강 챙긴다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40분 이상 걷기, 뭐 1시간 걷기, 등산도 부지런히 하는데 여러분 이 운동이 자기 몸에 맞게 해야죠. 나이에 맞고 몸에 맞게 해야지 좋다고 해서 시간 오래 끌어갖고 계속 다니면요. 한쪽 부분이 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운전대에 앉아도 괜찮고 나는 괜찮대. 그리고 확신인지 착각인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고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뭐. 다른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붙어도 나한테는 들어붙지 않겠지. 나는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걸리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땐 조심해야 돼요. 옛날 전염병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처방법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당했는데, 요즘은 현대는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기술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청까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나오든지 예방을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염병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전문가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금곡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면 안 돼. 한 사람도. 그러도록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한 사람도 걸리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요. 기도 제목.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1, 2부 예배 드리면서 철저히 수칙을 지켰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조사 나와도 거리낄 것이 없이 다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조심은 하되 위축될 필요는 없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운동, 영양 섭취, 전보다 더 신경 써서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미리 맞고, 체온 조절, 청결한 환경 유지하는 습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신경질 많아지고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욕도 떨어져. 피곤만 쌓여.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몸에 나타나, 그 건강 상태가 집안 환경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면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또 신경질 나. 또 정서가 불안해져. 이게 건강이 나쁘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자기가 잘 챙겨야 되고, 또 건강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경제. 동물도 경제를 알아요. 먹을 것이 많으면 안 싸워. 들끼리 그냥 옆에서 다 같이 뜯어 먹어.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이빨을 드러내놓고 싸우려고 그래. 많이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은 동물은 눈이 쌓여도 걱정을 안 해. 그 안에서 먹으니까. 경제 원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살다가 보면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중요한 일, 돈 쓸 일이지 뭐. 돈이 먼저 생각나는 거, 기본적인 식생활도 돈이고, 입어야 될 옷도 돈이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돈이고, 병원에 아파서 가려고 해도 수술비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 학원 보내려고 해도 등록금이 있어야 되지. 다 돈에 연관이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먹을 것 충족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친다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덜 두려워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쪼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겁부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이혼하는 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몇 개월 몇 년이고 그 뒤는 다 돈이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됐습니다. 산업이 중단이 되고, 지금 직장, 일거리 다 없어졌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기회도 안 줘, 기회도. 그 영업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정부에서 쥐어짜가지고 돈을 준대, 용돈을. 근데 그게 사막에서 목 타는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물.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 경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물, 경제적인 선물도 풍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시는 분복. 그 다음에 자, 기왕에 살면은 즐겁게 살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지. 그걸 복된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은 복되지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보세요. 얼마나 척박하고 삭막합니까?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인간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존재야. 그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고 거기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요새 어떤 소리꾼이 공익광고에 나와 노래를 하더라고. 뭐 돌을 돌림병이 우르르 도니까 뭐 가족끼리 의심하고 이웃끼리 불편해하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배려하면서 도우니 그래서 사니까 이것이 품앗이가 아니더냐 뭐 그러면서 하더라고 노래를.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환경이 험악하면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몸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든 몸, 병든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이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즐거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를 입잖아.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친분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는 피차가 해로워. 너도 해롭고 나도 해로워. 어쩌다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환난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걱정, 스트레스죠. 뼈를 마르게 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중에 엔돌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엔돌핀은 암도 치료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성되냐? 기쁘고 즐겁고 막 웃고 그럴 때 생긴대. 많이 웃으면 이게 많이 생긴대. 즐거운 사람은 어지간한 병은 극복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400배나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거는 400배나 강하대. 이거는 감사하고 감격할 때 생긴대.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아니 병상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30년을 산다고 행복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았다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 길이보다 중요해요. 삶의 길이보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임진각에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북녘을 향해서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짓고 그래요. 실향민이죠. 뭐 차를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다 거리예요. 개성, 사리원, 평양. 근데 거기다가 부모 형제 놔두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갔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찢어지는 가슴을 공감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죠. 이거는.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형제 자매가 서로 만나고 뭐 이런 만남이 우선돼야 되는 건데 아이고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니까 추석 때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얘들아 오지 말아라. 또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도 못 갑니다. 그 집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안 있고 전부 다 관광지에 그냥 예약을 해갖고 관광지가 몇 터진대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참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그래야 되겠죠. 전화로라도 뭐 안부 전하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민 한 가지씩 있어. 그리고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집안도 문제가 있고 삼성물산의 회장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한두 가지씩 다 문제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 근데 모두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끌어안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없애보겠다고 아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 문제 속에서 행복을 찾아.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행복을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아유 이제 난 죽었다. 하필이면 이 암이 이 병이 내게 걸렸나. 나는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는 재수 없는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죽어갑니다. 암에 의해서. 근데 이 암이 나를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삽니다. 지금까지 80, 90 다 돼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을 내가 알아. 암하고 같이 사는 분. 아픔은 어디에나 있죠. 문제도 어디에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행복을 찾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 전도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분명 행복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야. 보물찾기처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면 재앙의 때나 환난의 때에도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길은 어디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영원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 아픔, 고민 이거 다 어디 속한 겁니까? 이 세상에 속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느낀다. 인생에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누가 그런 얘기했나? 김난도 교수가 얘기했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상당히 정확하게 발견을 했어요. 청춘. 젊었으니까 사랑도 하잖아. 사랑하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 그러면 슬프고 아픈 거지. 연인을 만나서 사랑할 때는 구름 타고 다니듯이 기분이 좋고 붕붕 떠서 다니는데 절교하고 헤어졌어. 차든지 채였든지. 그러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세상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아파해. 그래서 청춘이 아픈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도 얻고, 돈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 얻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잃을 때가 옵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날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손에 있을 때 그게 내 거야. 내 수중에 있을 때만 내 것이지 이거 날아가 버리면 뭐.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남한테 다 가면 그건 내 것도 아니야. 자기가 쓴 것만큼 자기 거예요. 안 쓴 게 어떻게 내 거야. 그건 그냥 여기 있지. 이건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쓰지도 않는데 그게 내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함께 있을 때만 나하고 관련돼서 함께 있을 때만 나의 배우자고 함께 있을 때만 내 친구고 함께 있을 때만 내 동료입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함께 살다가 수십 년을 살고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먼저 떠나버리면 그때는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사귄 친구도 먼저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노래 가사 있잖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세월이라는 바람을 타고 떠나버리면 적막감만 남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다가 올인하지 말아라. 세상에다가 다 쏟아붓지 말아라. 지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후면은 시간 공간 제약받지 않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 세상에서는 이걸 몰라.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영원과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53장 4절에 주 앞에 나올 때 희망이 솟아오른다. 그분 말씀 들으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이때서 살아가는 사람. 이 가사 상당히 좋아합니다.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내 존재는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요한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에 속한 거죠.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적, 생물적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았다. 지나가 버려요. 건강하다고 안 지나갑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보람도 찾고 얻은 것도 많지만 그게 다 지나가 버려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려요. 세상에서 수십 년간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화났던 일, 꼭 이루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이루는 일 때문에 아쉬워하는 모든 것들 그 다 그냥 지나가 버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이라는 것도 미친 것이다. 웃음이라도 미친 것이래요.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식은 번민만 만들어내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 것 슬픔뿐이니 밤에도 쉴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만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지혜까지 탁월한 인생 성공자가 남긴 말이 해 아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긴 딱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 한마디 딱 남겼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아파요. 고독하고 절망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죽으면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영원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힘든 세상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